고엘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늘 배웠죠. 고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룻은 다른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이 고엘을 기다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고엘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나오죠. 지난 장에서도, 지난주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4장에 보면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나왔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그랬죠. 기업. 자, 그럼 기업 물을 자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 이게 고엘인데, 고엘이란 말인데,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를 대신 기업을 물은 준다고 그랬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의 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사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렇잖아요. 땅을 사줘야 돼, 땅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난해졌을 때, 종이 됐을 때, 땅값도 치러주고, 종된 값을 치러줘야 돼요. 대신 사줘야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친척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사업하다가. 그리고 신체 포기각서 썼어. 사채업사에게. 근데 그거를 다 갚아줄 용의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피해 복수. 그러니까 내 친척, 내 가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렇죠? 재산, 땅, 재산, 피해 복수. 이것들이 바로 고엘이에요. 그럼 고엘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습하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를 알아야지 이 룻기를 끝냅니다.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 아들을 낳는 자야 돼요.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왜? 아까 룻처럼 남편이 죽어서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8장에서도 배웠죠. 유다와 다말. 오늘도 여기 읽었을 때 유다와 다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그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나 형수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는 제도를 바로 고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 한번 보세요. 땅, 종의 값을 치르는 거죠. 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요. 피의 값을 대신 치러야 돼요. 생명을 낳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죠? 오셔서? 네? 구속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구속이 뭐예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줬다. 구속. 돈 주고 빼오는 거 있잖아. 얘가 죄를 져가지고 그 보석금이 없는데 그 보석금을 누가 대신 내주고 빼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이게 땅, 종의 값을 치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자, 죽였어요. 어떤 놈이 죽였어. 나쁜 놈. 자, 우리는 산 존재인가요? 죽은 존재인가요? 원래 죽은 존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존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죄에 의해서. 사탄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 귀신 막 드라큘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거 우리 수요예배 때 다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우리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굴 죽여야 돼요? 이 우리를 죽이게 한 이 마귀 새끼들을 예수님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이 수요예배 때 한 얘기예요. 수요예배 때.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뭐를 치료하세요?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마귀가 쓰였군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마귀를 이렇게 엑소시스트 그게 아니라 마귀라는 거는 자꾸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멸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모든 봉사를 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욕했어요? 막 밖에서 세리, 죄인, 창녀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누구를 욕했어요? 지도자들을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지금같이 나 같은 교회에 이렇게 양복 입고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독사 새끼라고 그랬지. 이렇게 밖에서 막 오늘도 막 지금 숙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독사의 마귀 새끼라고 하지 않았다고. 네? 나 같은 사람을 독사의 새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고해는 그거예요. 자, 마지막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생명을 주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헬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들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레위기를 봐야 되고 신약 전체와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냥 룻이 야 이거 뭐 부모 시부모 잘 모시고 연료처럼 효도하니까 야 이런 좋은 사람 만났다. 너희도 부모님께 공경해라. 10계명 4계명 예, 부모님을 공경하라 나오지 않았느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은 효도하라. 전 교회가 다 효도하라요. 근데 효도해야죠. 효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게 과연 도덕적인 효도만 얘기하는 거냐? 우리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 보아스와 룻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엘, 가장 가까운 고엘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아닌데 이름이 뭘로 나와요? 2절 보니까 가장 가까운 책임을 우선순위로 줘야 될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요. 그리고 1절에 아무개어라고 나와요. 아무개어. 이게 히브리 말로 펠로니 알모니라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어. 왜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룻과 결혼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고엘 제도를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이 사람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거부하면 사라집니다. 왜 거부를 했겠어요? 고엘 제도를 왜 거부했죠? 이걸 해야 되니까. 땅, 종, 피, 생명. 여러분 남이 죽었다고 내가 뭐 친족이라고 해도 내 가족이 아닌 이상, 뭐 팔촌, 뭐 어디 사돈까지 가면 이 죽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이러 가요?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그리고 땅, 종 이거 지가 잘못해서 한 건데 자기가 잘못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이 나오미 집이.
팔아먹었는데 왜 나한테 이걸 달라는 거야? 그리고 아들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아들을 낳아준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들이 클 때까지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네? 낳아줘야 돼요, 아들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나. 이 나자잖아요. 나자. 나. 내가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못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내가 물을 것을 이제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해라. 이거를 다 따져본 거야. 이해타산. 이해타산을 다 따져봤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룻의 또 저기 룻과 그 며느리가 있죠. 밑에 동생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였어요. 같은 모압 여인. 오르바도 굉장히 좋은 여자였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네 고향으로 가가지고 제가 해라, 재혼해라 해서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갈게요 하고 갔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돌아선 여자가 아니에요. 오르바가 굉장히 좋은 여자입니다. 양심적인 여자예요.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 이해타산을 따졌을 때 보면은 이 고엘제도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애덤 스미스라고 알죠? 그 국부론 쓴. 원래 국부론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꼭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과 이 철학을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신론 시대이기 때문에. 이신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간섭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과 우리의 합리성으로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멋대로 우리의 철학대로 합리대로 하는 게 바로 그 합리주의 시대, 계몽시대, 이신론 시대예요. 근데 그때 도덕감정론에서 한 말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나만을 더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 사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은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양심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느 정도껏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적당히 해먹자 그거예요. 적당히 해먹자. 그게 바로 그 국부론에서 말하는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놔두면은 수요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의 부유, 개인의 번영이 곧 사회의 번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잘 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면 사회 전체가 깨끗하고 도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했다고.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냐?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이 빠졌죠. 그 자본주의 사회는 적당히 해먹어 하면 적당히 해먹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내가 다 해먹죠. 독점이 되는 거예요. 독점이. 그거를 이 사람은 몰랐어요. 인간에 대해서.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아무개는 나만을 얘기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회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나만을 얘기해요. 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이름이 사라질 이름을 우리는 아무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요? 지금 보여지는 당장에 보여지는 경제적인 손실에 자기는 손을 떼겠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사실 중요해요. 우리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복이 있나? 믿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들고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양심적인 고민, 사회에서. 이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예수 내가 믿은 건 아니지만 믿음을 주셨지만 나에게 어떠한 물질적 가시적인 것들이 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의 이름과 본질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름과 본질이. 성경은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 예?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니라 야곱에서, 야곱이 이게 사기꾼 야곱이잖아요. 야곱. 두산 배워서 진야곱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안 나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그 이름 바뀌었는데 뭐예요, 정말? 뭘 주셔야지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까? 근데 그게 네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가봐서 알겠지만 이 가슴에 이렇게 옷을 입는데 거기에 보석이 달려있는 거 기억이 안 나죠? 12개가 박혀있어요. 12개가 박혀있는 보석에 그 보석마다 뭐를 새기냐면 뭐를 새길까요? 12개니까 12지파를 얘기하죠. 지파에 뭐를 새길까요? 이름을 새겼다고. 이름을. 그냥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에요. 12개의 이름을 새긴 다음에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이 대제사장에 임명할 때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붓죠?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은 머리부터 이렇게 쭉 붓습니다. 옷 입은 채로 보여. 부면은 그 기름이 여기를 타고 와가지고 어디에 적셔져요? 이 12개의 보석이 있는 가슴에 적셔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그 12지파 이스라엘에게 다 임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12지파잖아요. 계시록에 12장로가 나오고 12제자죠? 12제자, 12지파. 이게 계시록에 몇 개가 나와요? 24장로로 나오잖아요. 장로.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 이 장로를 지금 직분의 장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귀신 들린 거지.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거기다 100을 곱한 건데 완전한 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이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요. 창세기 이름이 바꾸죠. 그리고 에베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자꾸 이름이 나와요. 우리 기도 주기도문 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본질과 능력이에요. 우리 주한 이름 줄 때 얼마나 고민했어요. 네? 주한이 어떤 이름을 줘야 될지. 왜냐면 이 이름대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얼마나 이 이름이 중요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사기꾼처럼 살아라. 우리 진야곱은 진짜 사기꾼 되고. 네? 사기꾼처럼 사는 놈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 얼마나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에서 뭘로 바뀌어요? 의인, 성도, 의인으로 바뀌잖아요, 의인.
하나님이 의를 주시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놈에서 의인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되냐? 피에 양머리가 딱 있어야 돼. 이게 의자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놈이 여기 양머리가 들어가면 의자나 이게 의자잖아요. 의자. 의. 그렇죠? 양대가리. 양머리 있으라고 그래요. 한자에서는 붓으로. 양머리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뭐 이걸로 뭐 조합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예? 근데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야 돼요. 양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의롭지. 이 양이 빠지면 다 나밖에 모르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 귀신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하고 역사하는 영, 나밖에 모르는 영에 붙잡힌 사람이 아무개예요. 이 사람은 이거밖에 몰라. 자기 재산과 명예밖에 몰라요. 그게 손해가 날 경우에는 하나님의 받은 뭐 기업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포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가문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옛절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 어떤 것들을 대신 내가 고해를 해주겠다. 아니면은 교환하는 일을 할 때는 신을 벗어줘요. 신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이게 5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그냥 읽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나오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바로 고엘이죠. 형수 취수제, 계대제도.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름을 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개로 살지 아니면 이름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여자를 내가 싫어해. 같이 결혼하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막 억지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주세요. 근데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이다 할 것이요. 형수가 싫은 거예요. 같이 결혼하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로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나 나오죠.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거잖아요. 침을 뱉고 신을 벗기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죄의 수치. 야, 저거는 돈밖에 모르는 수치.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그런 수치 당하면 어때요? 나한테 돈이 있는데, 돈이 손해가 나는데,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무개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하늘나라의 기업, 앞으로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죠. 물론 보아스도 몰랐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룻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한이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왼손 파이어볼로 투서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고엘 제도의 율법과 동시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자비인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 헤세드를 동시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문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 것이죠. 물론 예정을 하셨지만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보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은 단지 그 느낌과 그 쾌락적인 느낌이 있을 때만이 유효한 거잖아요. 그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됐지만 야곱보다 더 인간적으로 훌륭했던 에서는 결국 에돔으로 바뀌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에돔이 어디서 망해요? 결국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 선지서가 오바댜잖아요. 오바댜. 에돔, 에서의 멸망. 에서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장자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죽 한 그릇은 당장 보여지는 먹을 것과 당장 보여지는 내 재산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들이 날아갈까봐 장자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증서도 없고. 그냥 너에게 첫째니까 너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주고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장자들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장자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신구약의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안 보여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쪽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것을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죠. 우리 귀신 들린 거는 자꾸 보여지는 걸로만, 들어지는 걸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 물음자, 이 고엘이 기업이 바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땅과 재산을 얘기해요. 사실 땅과 재산을 얘기하고 보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과 재산이 구약인데 이게 신약에 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죠. 특히 땅에 대한 것, 보물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13장이 가장 사실 가장은 아니고 비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인데 13장 44절에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죠. 그 마늘밭에 5만원짜리 5만원 꺼내가지고 몇십억이 발견돼요. 마늘밭에다가 숨겨놨어요. 숨겨놓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늘밭에 그 많은 돈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모르게 오시니까. 그 앞에 한번 봐봐요. 그 13장 31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저 여기도 밭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되죠. 밭, 땅 이게 나옵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아무도 주목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도 아무도 주목이 안 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듯이 아무도 주목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거를 몰라요. 왜? 사람들은 귀신에 들려서 큰 거, 보이는 거, 멋있는 것만 찾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계속 비유로 얘기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봐도 들어도 못 깨닫죠. 왜요? 이 아무개처럼 자기의 욕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듣는 놈 그리고 보는 놈이 복이 있대요. 뭐를 들어요? 뭐를 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느니라. 선지자와 많은 구약의 말씀들 의인들이 뭐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선지자들은 못 들었다. 엘리야가 승천했지만 엘리야가 나를 봤냐? 못 봤지 않느냐. 근데 니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왜 다른 것들 메시아를 찾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거야?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더 복이 있는 자. 히브리서에 나와요. 더 복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 요한일서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그 내 백성이 나를 영접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뜻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계시록까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몰랐어요. 왔는데 뭔지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봐도 까막눈. 이거 봐도 까막눈인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면 뭐예요? 장로면 뭐예요? 집사면 뭐예요? 권사면 뭐예요? 까막눈인 사람이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제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육체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으나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못하죠? 어떻게 세례 요한을 따라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땅에 있는 자보다 더 큰 자가 돼요. 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새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그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7절부터 20절 보면 그 수예배 때 했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에 기뻐하라. 이게 그거잖아. 아무개로 부자처럼 사는 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고난은 받지만 이따 베드로전서 좀 나눌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복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밭을 설명하시고 밭에 숨긴 보화를 설명하시고 그렇게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그랬던 이 보아스 그거를 다 아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그래서 이 결혼은 생명을 꼭 낳아야 돼요. 생명을. 왜? 결혼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 때는 하나님과 죄로 이혼한 상태예요. 그 애굽 시대 때는. 근데 그 이혼하고 누구를 쫓아갔냐면 애굽 신을 쫓아갔던 것을 하나님이 그 애굽 신하고 결별시키게 해서 다 때려부시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신부로 삼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그랬죠. 증거막. 그게 신혼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바로 이 룻기와 보아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다말과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과 유다. 다말이 며느리고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런 집처럼 되게 해달라. 이게 말이 돼요? 콩가루 집안 되게 해달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배웠죠?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참 어떻게 보면 막 볼품없는 쓰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다 아무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이 정말 없는데 거기에 진짜가 있다니까요. 한 명이 진짜면 돼요. 한 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 그렇게 많은데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니까요. 숫자가 많음과 적음이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생명을 낳는 겁니다. 즉 결혼은 생명을 낳아야 돼요. 결혼 제도가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 결혼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이게 결혼인데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결혼 남자 여자가 만나서 육체의 결혼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에베소 5장에 이거. 그래서 누구를 낳느냐?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고해를 해야 돼요. 고해. 남자가 고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제도는 내가 잘 되려고 내 덕 보려고 하잖아요. 아무개식의 결혼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어. 야 이거면 됐지. 하고 이것도 못해? 하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다. 그렇다고 또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뭐 11조도 없는데 뭐 11조 못하래. 하나도 안 돼. 이것도 잘못된 거고. 예? 이것만 하면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헤세드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율법입니까? 사랑이 율법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데 거기에 율법도 들어가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헤세드로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도 이 율법과 헤세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혼을 그럼 누구랑 하느냐?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하죠. 룻과 보아스도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사실 강요 안 하세요. 순교회. 뭐 순교하는 분들이 있죠. 그 억지로 순교하는 건 이슬람이에요. 거기는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폭탄 들고 가야 돼요. 자기 판단이 없어요. 무조건 인샬라 하면 돼요. 하나님 뜻, 알라의 뜻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완전 너 쾌락 없애, 다 고난만 지질하게 받을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헤세드와 율법 지킴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결혼은 뭐 하려고 결혼해요? 자식 낳으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결혼은. 그냥 쾌락으로 결혼한다고요. 쾌락으로. 상품으로 맞춰가지고. 그래도 하다 보면 자식이 낳는 거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경의 결혼, 이 결혼 제도는 이 땅에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결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미친 사람도.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없어요. 왜 이 땅에서 결혼을 주셨을까? 전 마음에 드는 여자,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 정말 잘나고 예쁘고 이런 사람이랑 다 결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 결혼이 아니라 왜 이런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인 결혼을 통해서 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시느냐? 바로 믿음의 기업. 믿음의 기업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에 나와요.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앞에 구약의 맨 끝입니다. 말라기서 2장. 이게 좀 번역이 좀 바뀌었어요. 개혁성경에서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2장 14절 15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너를 신부로 취했는데 이 신부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 말라기에서는 그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신부인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게 남편을 배반한 것인데 여기 말라기에서는 그 육체적인 이 현실적인 남녀 사이에서 남자인 그 남자가 이 여자를 그 아내를 버려서 거짓 행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게 바로 영과 육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육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도 육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생명을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를 만드셨다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생명을 얻고자 너와 함께하고 결혼을 하고 교회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업을 얻는 자녀를 얻게 하라.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결혼.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그런 선택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은 뭐냐? 바로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 계대제도, 고엘제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끊어진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명기 배웠잖아요. 아까 읽었을 때.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즉 우리가 부부끼리 결혼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진리 복음을 알아요. 근데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이 자녀가 성도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여야 되잖아요.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니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름이 끊어진 거잖아요. 이게. 얘가 아무리 잘나고 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뭐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이 막 건강하고 막 임플란트 막 5천만 원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하는데 한 다음에 일주일에 죽었어요. 아니 죽으면 뭔 상관이냐고 이게. 아무리 잘난 아들, 훌륭한 아들이 있으면 뭐하냐고. 죽으면 끝인데.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종과 타락,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접고 이 결혼에 대한 것, 하나님이 기업 누르고 바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이 결혼 제도를 깨닫고 이 결혼이 유지되려면 우리 희생과 우리 기업 누름 그리고 헤세드가 예수님께서 우리 해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 또 살아가시는 좋아요.